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7번 정도는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그때 당시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도 3번은 용서해라. 그것에 비한다면 베드로가 7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훌륭한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1에서 70까지가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에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최대한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분량은 끝이 없는 것이다.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분량으로 우리도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23절에 주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 하나를 하십니다.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의 신하가 있습니다. 오늘 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임금이 그 종들에게 빚을 준 것 같아요. 얼마나 빚을 줬느냐? 어마어마한 빚을 줬어요.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1달란트. 1만 달란트는 뭐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가가 아주 폭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보도에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주식 재산 가격이 한 4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1만 달란트는요, 이재용 회장이 가진 재산보다 더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27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갚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파산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파산한 존재예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도덕과 윤리를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참으시면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갚겠나이다 하는 이 말은 최선을 의미하겠죠. 오늘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종교 세계에 들어가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시면 갚겠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임금이 그 신하에게 그래 최선을 다해서 갚아봐라. 그건 너무나 잔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27절에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을 주님이 조금 한 귀퉁이를 그냥 거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은 이게 뭐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죄가 저 백사장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느냐? 모래알 몇 바가지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모래알 하나라도 남지 않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한 점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용서를 안 받았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는 그래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공유를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너와 나의 이런 이해관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거, 그것에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28절에 보면 큰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주인 앞을 떠나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용서받은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다가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옛날에 알던 동료인데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얼마나 빚을 졌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3달치 임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못 갚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료는 너무 가난해요. 1원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다. 무릎 꿇고 이 동료가 애걸복걸합니다.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 주면 갚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일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임금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고합니다. 33절에 보면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의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더냐. 70번은 고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임금이 탄식을 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됐어, 끝났어, 괜찮아, 이렇게는 했습니다. 입술로는.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네가 용서한 적이 있는가? 진심으로 너의 중심에서 네가 용서한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 주님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가운데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갚을 수 없는, 누구도 와서 갚아줄 수도 없는 그런 빚을 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동료의 연약함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100대 내려오네 형제의 죄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도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이 청구서를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잊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서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지만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야 될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 앞에서 100데나리온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품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